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인생길. 축복의 인생길. 내가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나의 삶이 축복받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을 위에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왜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축복받았어? 축복받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러가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된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불평과 원망과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성도분이 이제 시골 산길을 넘어서 볼일을 보러 갔다가 넘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깜깜하죠. 시골길은 원래 캄캄하잖아요. 옛날 길. 캄캄한 길에 누가 조그만 전등을 하나 줘서 후레쉬를 하나 줘서 그거를 들고 산길을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정말 길을 제대로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길을 넘어와서 집에 다 도착해서 이 성도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내가 넘어오는 길을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계속 내 마음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축복은 거대한 빛이 아니라 매일 나를 인도해준 작은 불빛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축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작은 은혜 속에 숨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조만식 선생님을 다 아시죠? 우리 조만식 선생님은 저기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가게 되죠. 머슴으로 가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정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요강을 매일 깨끗하게 닦고 열심을 다했죠. 주인이 보니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는 그 머슴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에 있기는 너무 아까우니, 공부를 안 하고 머슴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아까우니 우리가 학비를 대줄 테니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의 배려로 숭실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숭실학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독립운동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민족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만식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머슴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명을 다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들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과 규례는 무엇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명령과 규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명령과 규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명령과 규례의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다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제가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자,
아니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보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 두 가지 이 계명이 가장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에 절하면 어때? 이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뭐 어때? 그 절 좀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야죠. 옛날 이 개역 성경 전에는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번역해서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또 유치장을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1절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토라의 율법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토라의 율법 61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365개.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율법은 몇 개예요? 하라는 율법은 248개. 그래서 이 248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65개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고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360을 하지 말라는 것 한 번씩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깨달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되 그 십계명 안에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보통 아가페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다 아실 거고, 이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스트로게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가페적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이타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사랑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의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과 실용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세상 사람은 유의적 사랑을 즐기죠. 소유적 사랑을 즐기죠. 또는 실용적 사랑을 즐깁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부모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해 보면 되죠. 우리는 자주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조금만 울어도 젖을 물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말 불면 날아갈까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키우죠. 어려서 키워서 걸음마하고 학교를 가면 또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왕따는 되지 않을까, 공부는 잘할까 근심 걱정하며 학교까지 또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을 시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취직을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놈은 괜찮은 걸까?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저 여자는 괜찮은 걸까?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사는 걸까? 또 명절 때 한 번 안 오면 이것들은 또 왜 안 오는 거야? 뭔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똑같죠. 주일날 한 번 빠지면 하나님 걱정하시죠. 저놈은 왜 또 주일날 왜 안 나오는 거야? 어디 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죠. 부모가 똑같은 모습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받는 징계는 무엇인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받는 징계는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에 절하는 것을 불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아까 열심히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첫째,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는 물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도 물을 안 먹으면 정말 힘들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물은 먹으면서 금식을 하죠. 근데 물을 먹고 금식을 하면 금식 버틸만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아무 농사도 안 되죠. 물이 과하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적당한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저기 어디였습니까? 저 밑에 지방에 불이 되게 오래 갔잖아요. 그때 불이 났을 때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계속 비가 안 내리다가 비가 내리면서 불꽃이 잡혔죠. 이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은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규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나눴듯이 그런 삶이죠. 그리고 613개의 토라의 율법을 나눴듯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026년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마음의 결단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의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절대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